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많은 소유물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그냥 이제 소유물 재산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좀 많이 가져보셨습니까? 이제 그냥 많이 소유물을 가졌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이제 대중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기준을 한번 놓고 의리의리한 저택을 가지고 또 그 저택에 딸린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까지 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하는 요리사까지 두고 청소하는 가정부의 집안을 관리하는 집사까지 두면서 생활을 한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정도까지는 쉽지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많은 돈이 자신이 꿈꾸는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또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내가 이런 풍요를 누리지 못했다면 더욱더 자녀만큼은 성공해서 부를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나서서 자녀의 미래를 준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려본 많은 소유물도 가져보고 하고자 하는 일들도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해 회고하는 것은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무익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삶이 정말 힘들어서 내가 평생 잘 되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단 하루만이라도 좋은 옷 입고 단 하루만이라도 근사한 데 가서 밥도 먹고 단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평생을 부와 명예 속에서 살아간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모습은 배가 부른 것인지,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야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인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헛되다 이렇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삶을 살아놓고도 자신의 삶을 무익한 삶으로 평가했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솔로몬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이 땅에서 누구보다 많은 소유물을 취해보았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쁨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기쁨일 뿐 영원한 만족함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 왕 뒤에 오는 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앞선 왕 뒤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신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앞에 있었던 왕들이 다 행했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자신이 왕으로서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이 무의미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내가 온갖 애를 쓰는 모든 행동들이 특별한 게 없었다. 다 이전 왕들이 다 했던 일들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며 발버둥을 쳤었나 하는 것입니다. 또 왕 뒤에 오는 자에 대한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이제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받을 왕에 대한 것으로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그 사람도 그가 생각하는 온갖 일들을 하겠지만 그 또한 특별한 게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특별한 결과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만족함을 주는데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지 못하다는 것,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현대판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부모가 지원해준 재력 아래서 놀기만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저금을 합니다.
부모의 재력 아래서 놀기만 하던 사람은 부모의 재력으로 샀던 집값이 수억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알뜰살뜰 선하게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한순간에 허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느낀 것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지혜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산다 한들, 어떤 순간에 있어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열심히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더 사람보다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에서 이제 이러한 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분명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확실하며 예경과 통찰력을 통해 지혜자는 우매자보다 더 많은 대비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준비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더라도 자기 건강을 하나도 돌보지 않는 사람처럼 병에 걸리기도 하고, 특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현명하던 어리석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특별한 목표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물 흐르듯 배고프면 먹고 힘들면 쉬는 안빈 낙도의 삶이 목표 중에 하나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솔로몬보다 훨씬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세상에 성공을 목표로 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보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더 잘 나가는 모습 앞에 마음이 상하며 실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평생에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은 힘들더라도 커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자녀를 준비시키는 모습 속에서 진정 우리 가족의 삶의 목표가 많은 부를 통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끝나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 또한 갖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소소한 목표라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남들과 피차 다를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어리석은 자가 운 좋게 나와 똑같은 상황이 되었구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만 불평을 품지는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무상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래성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무상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히 어리석은 자와는 달리 더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한 자신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전도서가 가리키는 모든 결론은 같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목표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여 살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무엇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족을 하거나,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고 노력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모습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이 허무하고 무익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눈앞에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그 일에 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서서 오늘 솔로몬이 겪었던 삶 속에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 일들 앞에 매여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 당장에는 무언가 다른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일이 내가 도대체 그때 정말 힘들게 했는데 뭐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렇게까지 매여 있었을까 하는 그런 후회 섞인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그것이 돌아보고 나면 정말 별것 아닌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서 거기에 매여 살지만 돌아보고 나면 정말 별일 아닌 일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자신의 모습이 정말 한없이 허무했다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또한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들 정말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눈앞에 매여 살지 말고 이 삶 속에 일어나는 유한한 삶에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끝까지 목표로 두고 그 삶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